분노는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불씨이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화내는 순간 이미 싸움은 끝났다. 그 순간 이성은 무너지고 감정은 폭발하며 상대와 나 사이의 다리는 무너진다.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친구를 잃는 것도, 가족을 잃는 것도,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대부분 화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을 무너뜨리는 불씨다. 분노는 본능이지만 본능에 머무는 자는 짐승이다. 원시시대 인간은 맹수를 마주했을 때 분노를 통해 맞서 싸웠다. 분노는 생존을 위한 무기였고 필요한 에너지였다. 그러나 현대 인간에게 분노는 생존이 아니라 파괴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를 내는 순간 직업을 잃을 수 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화를 내는 순간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거리에 낯선 사람에게 화를 내는 순간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본능에 머무는 자는 짐승이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잃는다.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함이다. 나는 손해를 보고 있다. 저 사람은 이익을 보고 있다. 이 생각이 들 때 화는 솟구친다. 그러나 인생은 원래 공정하지 않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주지 않는다. 불공정을 이유로 화를 낸다면 평생 분노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혜는 불공정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화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다. 화를 느끼는 것 자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서 반응이다. 그러나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죄가 된다. 화를 낸다는 것은 내 감정을 타인에게 쏟아붓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된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위대하다. 화는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 화를 내면 일시적으로는 속이 시원할 수 있다. 그러나 곧 후회가 따라온다. 친구를 잃고 가족의 마음을 잃고 직장을 잃고 때로는 자유마저 잃는다. 한순간의 화가 평생의 불행을 부른다. 화를 다스린 자는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를 내는 자는 반드시 후회한다. 화는 얼굴에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화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노는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이 전한다. 화내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나는 내 감정을 숨긴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세상은 다 알고 있었다. 화를 감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화내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무너진다. 목회자가 화를 내면 교인들은 실망한다. 스승이 화를 내면 제자는 등을 돌린다. 지도자가 화를 내면 공동체는 흔들린다. 한순간의 분노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뢰와 공든, 탑을 무너뜨린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은 분노를 절제한다. 화를 참는 것은 나를 지키는 최후의 무기다. 분노는 누적된다. 작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쌓여 큰 분노가 된다. 한 번 화를 내면 두 번째 화는 더 쉽게 올라온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 쌓이듯 분노도 몸과 마음에 쌓인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폭발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노는 초기에 다스려야 한다. 불이 번지기 전에 끄는 것이 지혜다.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 타임아웃.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잠시 멈추고 자리를 벗어나고 숨을 고르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화의 불길을 끄는 시간이다. 타임아웃은 나와 상대 모두를 살리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화를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 시선 바꾸기. 분노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상황도 시선을 달리하면 화는 줄어든다. 그는 나를 무시했다. 대신 그는 지금 여유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해보라. 그는 나를 괴롭히려 한다. 대신 그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라. 시선이 바뀌면 화도 사라진다. 화를 다스리는 세 번째 방법, 감정 공감하기. 분노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커진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말 한마디는 불을 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그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 화는 줄어든다. 감정은 존중받을 때 진정된다. 화를 다스리는 네 번째 방법, 환경을 바꾸기. 분노를 불러오는 환경에 계속 머무를 필요는 없다. 때로는 잠시 벗어나야 한다. 산책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환경을 바꾸면 분노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환경의 변화는 감정의 변화를 만든다. 화를 내는 사람은 강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약하다. 진정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권력자는 분노를 숨기고 미소로 다스린다. 분노를 드러내는 순간 권위는 무너진다. 화를 제어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권력을 가진다. 화를 내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다. 친구는 떠나고, 가족은 지치고, 동료는 등을 돌린다. 분노는 관계를 끊는 칼이다. 화를 참는 것은 사랑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다. 화는 인간이기에 자연스럽다. 그러나 영성은 그 화를 초월하게 한다. 기도와 묵상, 명상과 호흡은 분노를 제어하는 도구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화를 다스린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분노를 연민으로 바꾼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분노를 경계했다. 분노는 자유를 앗아가는 족쇄다. 분노는 타인의 시선에 내 마음을 내어주는 행위다. 화를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 자유롭다. 분노는 철학적 수련의 첫 단계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화를 낸 후 즐거운 사람은 없다. 화 뒤에는 항상 후회가 남는다. 그때 참을 걸,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러나 이미 늦다.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화가 올라올 때 생각해야 마친다. 나는 후회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무기다. 화내는 순간의 말은 독이 된다. 침묵은 시간을 벌어준다. 침묵은 상대의 화를 꺼뜨린다. 침묵 속에서 이성이 돌아온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린다. 인생은 수많은 갈등과 불공정으로 가득하다. 모든 순간에 화를 낸다면 인생은 지옥이 된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화를 다스린다면 인생은 천국이 된다.
분노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이다. 화를 다스린 자는 인생을 다스린다. 화내는 순간 너는 이미 진 것이다. 진정한 승자는 상대를 이긴 자가 아니다. 자신의 분노를 이긴 자다. 화를 낸 순간 너는 이미 진 것이다. 화를 다스린 순간 너는 이미 이긴 것이다. 인생의 승패는 분노의 순간에 갈린다. 그러므로 매 순간 기억하라. 화내는 순간 나는 진다. 화를 다스리는 순간 나는 산다. 불처럼 타오르는 화. 분노는 불이다. 작은 불씨가 풀숲에 떨어지면 삽시간에 산 전체를 태운다. 우리의 화도 그렇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오해 하나가 불씨가 되어 마음속에서 불길을 일으킨다. 그 불길은 친구를 태우고 가족을 태우며 심지어 생명까지 삼킨다. 불은 두 얼굴을 가졌다. 따뜻함과 파괴. 벽난로의 불은 가정을 따뜻하게 하지만 방치된 불은 집을 잿더미로 만든다. 화도 마찬가지다. 잘 다스리면 에너지가 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삶 전체를 파괴한다. 우리는 화를 낼 때 스스로를 강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그 순간 나는 불길의 노예가 된다. 이성은 이미 사라지고 남는 것은 본능의 폭발뿐이다. 그 순간의 쾌감은 술 한 잔의 취기와 같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남는 건 후회, 상처, 그리고 잿더미뿐이다. 분노는 흔적을 남긴다. 부서진 관계, 돌아오지 않는 가족,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 마치 숲이 불타고 난 후 검게 그을린 땅처럼 한 번의 화는 평생의 흔적을 새긴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을 지키는 생존의 기술이다. 불을 다스리는 자가 따뜻함을 얻듯 화를 다스리는 자만이 평온과 존엄을 얻는다. 화는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낼 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를 제압했으니 승리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내 안의 화에 지배당한다.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된다. 노예는 자유가 없다. 화가 치밀면 몸은 떨리고 혈관은 팽창하며 말은 칼처럼 날아간다. 그 모든 행동은 내가 아니라 분노가 조종한다. 결국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족쇄에 묶인 죄수일 뿐이다. 화의 노예가 되면 관계는 무너지고 평온은 사라진다. 친구와의 신뢰는 금이 가고 가족은 상처받으며 일터에서는 신뢰를 잃는다. 마치 족쇄를 차고 발버둥 치는 죄수가 벽을 더 강하게 두드릴수록 상처만 깊어지는 것처럼 분노의 노예는 스스로를 더 옥죄다. 그러나 반대로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유롭다. 타인의 말이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의 사슬을 끊어낸 자만이 삶의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다. 분노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분노 또한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한다. 순간의 화가 가져오는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분노는 우정을 무너뜨린다. 몇 년,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단 한 번의 폭발로 무너진다. 가족 간의 분노는 평생의 인연을 끊어낸다. 직장에서의 분노는 한순간의 커리어를 끝장낼 수도 있다. 분노는 마치 고리대금업자와 같다.
순간의 쾌감을 빌려주지만 그 대가로 내 관계, 내 명예, 내 건강까지 가차없이 가져간다. 그리고 그 빚은 이자까지 붙는다. 후회, 죄책감, 상실감이라는 이자가 더해져 우리를 더욱 괴롭힌다. 그러므로 화를 참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빚을 줄이고 미래의 손해를 막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한순간의 절제가 평생의 손실을 막는다. 결국 화를 다스린 자는 손해를 막는 자이고 분노에 지배당한 자는 자기 삶을 저당 잡힌 자다. 분노는 다리를 무너뜨린다. 인간관계는 다리와 같다. 한쪽과 다른 쪽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신뢰와 사랑이 오가는 길이다. 그러나 화는 그 다리를 무너뜨린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분노는 오랜 시간 쌓아올린 다리를 단숨에 끊어버린다. 몇 마디 말싸움, 사소한 오해가 분노로 폭발하면 다리는 무너지고 다시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린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의 다리는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분노는 그 다리를 무너뜨려 가족을 갈라놓는다. 미안하다라는 말로 다리를 다시 놓을 수는 있지만 금은 영원히 남는다. 분노는 결국 나를 외롭게 한다. 다리를 잃은 사람은 강을 건널 수 없다. 분노에 지배당한 자는 타인과 단절되고 고립 속에서 더욱 괴로워진다. 따라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곧 관계의 다리를 지키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삶을 이어주는 길을 지키는 것이다. 분노는 제국을 무너뜨린다. 역사를 보면 위대한 제국이 무너질 때 그 원인은 항상 내부의 분노와 갈등이었다. 로마도 진시황의 제국도 내부의 다툼과 분노가 결국 외부의 적보다 먼저 그들을 무너뜨렸다. 개인의 삶도 같다. 내 마음이라는 제국은 화라는 적 때문에 무너진다. 분노가 내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면 아무리 외부가 평화로워도 내 삶은 전쟁터가 된다. 지도자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폭군이 된다. 가정의 가장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은 지옥이 된다. 직장에서 리더가 분노에 휘둘리면 조직은 혼란에 빠진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작은 미덕이 아니라 내 삶의 제국을 통치하는 능력이다. 내 마음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적은 밖에 있지 않다. 바로 내 안의 분노다. 그 적을 제압하는 자만이 제국을 지킬 수 있다. 화는 최악의 투자다. 우리는 흔히 투자를 한다. 시간, 돈, 노력. 그러나 화만큼 손해보는 투자는 없다. 분노는 언제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듯 보인다. 순간의 쾌감, 즉각적인 발산.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엄청난 손실만 남긴다. 분노로 인해 잃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 가족, 명예, 건강. 심지어 직장과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화는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삶을 파산시킨다. 게다가 분노는 복리로 작용한다. 화를 내면 그 순간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쌓이고 관계가 무너지고 평판이 무너져 결국 내 인생 전체에 부정적 이자가 붙는다. 반대로 화를 참는 것은 최고의 투자다. 순간은 답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와 존경이라는 이자가 붙는다. 결국 화를 다스리는 것은 손해를 막는 길이자 장기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 투자다. 분노는 성벽을 무너뜨린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성벽을 쌓고 산다.
그 성벽은 자존심이고 신뢰이고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다. 그러나 분노는 그 성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린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성벽을 부수는 사람과 같다. 성벽이 무너지면 내 마음은 누구에게나 무방비로 노출되고 결국 상처와 후회만 남는다. 반대로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성벽을 더 튼튼히 지킨다. 상대의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평온함과 침착함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진정한 강함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분노를 견디고 성벽을 지키는 데 있다. 화는 독이다. 분노는 독과 같다. 마시는 순간은 상대를 향해 퍼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삼키는 독이다. 화를 낼 때 우리의 몸은 독성 반응을 일으킨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치솟으며 면역은 약해진다. 마음은 병들고 관계는 썩어간다. 결국 화는 상대를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해독제와 같다. 화를 흘려보내는 순간 내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화라는 독을 버려야 한다. 화는 전쟁이다. 분노는 전쟁과 같다. 화가 터지는 순간 말은 화살이 되고 표정은 창이 된다. 상대를 향한 공격 속에서 승자는 없고 모두가 상처 입는다.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나라가 전쟁으로 황폐해지듯 분노는 내 삶과 인간관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그리고 전쟁 후 남는 것은 폐허와 후회뿐이다. 진정한 승리는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화를 참는 사람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다. 그는 싸움 대신 평화를 택하고 그 결과 더 큰 존중을 얻는다. 화를 다스리는 자는 진정한 승리자다. 사람들은 흔히 남을 이기는 것을 승리라 부른다. 그러나 진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내 안의 분노다. 화를 다스린 자는 존경을 얻고 평화를 얻으며 자유를 얻는다. 그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삶의 주인으로 선다. 반대로 분노에 지배당하는 자는 늘 패배자다. 그는 자기 감정의 노예로 살고 후회와 상처를 남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강자는 주먹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주먹을 쥐고 참을 줄 아는 자다. 남을 이기는 자는 강한 자이지만 화를 이기는 자는 진정한 승리자다. 분노는 기회를 앗아간다. 화는 눈을 가린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한다. 바로 앞에 다가온 기회조차 보지 못한 채 놓쳐버린다. 직장에서의 화는 승진의 기회를 앗아가고 가정에서의 화는 화해의 기회를 없앤다. 친구와의 작은 오해도 화가 끼어들면 관계를 회복할 타이밍을 잃는다. 결국 분노는 단 한순간에 내 인생의 기회를 무너뜨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춘다. 숨을 고르고 침묵하는 그 짧은 시간이 인생의 기회를 지켜낸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내가 아니라 기회를 지키는 지혜다. 화는 불행을 키운다. 행복을 앗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화에 휘둘리는 것이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즐거움을 잃고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 작은 불만도 화로 변하면 불행의 씨앗이 된다.
왜 나만 이래야 하지? 라는 불평이 화로 번지고 그 화는 불행을 불러온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피한다. 결국 화는 나를 외롭게 하고 고독은 불행을 더 키운다. 반대로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쌓일 때 행복은 자라난다. 분노는 불행을 키우지만 절제는 행복을 키운다. 분노는 건강을 해친다. 화는 몸을 갉아먹는다. 분노할 때 심장은 과도하게 뛰고 혈압은 치솟으며 면역력은 떨어진다.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을 병들게 하는 독이다. 오랫동안 화를 쌓아온 사람은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고 몸은 피곤에 짓눌린다. 심지어 분노는 병의 씨앗이 되어 삶을 단축시킨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곧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잠시의 침묵은 내 몸을 살리고 화를 삼키는 인내는 내 생명을 연장한다. 화는 독이고 절제는 최고의 약이다. 분노는 관계를 파괴한다. 인간관계는 작은 씨앗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신뢰라는 나무로 자란다. 그러나 화는 그 나무를 한순간에 베어버린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한 번의 폭발은 10년의 신뢰를 끊는다. 가족 사이에서도 분노는 사랑의 끈을 잘라낸다. 말 한마디의 화살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 분노는 결국 사람을 고립시킨다. 혼자가 된 사람은 외롭고 외로움은 또 다른 분노를 만든다. 이것이 악순환이다. 따라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기술이다. 절제는 신뢰를 남기고 분노는 단절을 남긴다. 분노는 지혜를 앗아간다. 화가 치밀면 머리는 텅 빈다. 이성은 사라지고 판단은 흐려진다. 분노는 지혜를 마비시키고 결국 후회할 선택을 하게 만든다. 화를 낸 뒤 그땐 왜 그랬을까? 후회해 본 적이 없는가? 이미 늦다. 화는 판단을 흐리고 지혜를 앗아간다. 반대로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침착하다. 위기의 순간에도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 더 나은 길을 선택한다. 지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 분노는 적을 만든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적을 만든다. 사소한 말싸움도 화가 개입되면 원수가 되고 작은 오해도 분노가 붙으면 평생의 갈등으로 번진다. 분노는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고 결국 나를 경계하게 만든다. 오늘의 화는 내일의 적을 낳는다. 반대로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적을 줄인다. 오히려 존중을 얻고 신뢰를 쌓는다.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화를 절제한다는 것은 곧 인생의 전장을 줄이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다. 분노는 나를 배신한다. 우리는 종종 남의 배신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짜 배신자는 내 안에 있다. 바로 화다. 분노는 나를 속인다. 순간의 해방감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끝에는 후회와 상처만 남긴다. 화를 낸 뒤의 공허함은 늘 같다. 차라리 참을 걸. 그러나 이미 늦다. 분노는 적보다 무섭다. 적은 밖에서 공격하지만 화는 안에서 나를 배신한다. 진정한 충성은 내 안의 평온에서 나오고 진정한 배신은 분노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분노는 시간을 낭비한다.
분노는 시간을 훔친다. 화내는 동안 우리는 집중을 잃고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낸다. 작은 일에 분노하다 보면 하루를 잃고 큰 일에 분노하다 보면 몇 년을 허비한다. 심지어 어떤 이는 평생 분노에 묶여 과거에 머문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 반대로 화를 다스린 사람은 시간을 지킨다. 분노 대신 배움의 시간을 쓰고 화 대신 사랑의 시간을 투자한다. 결국 시간은 화에 빼앗기느냐, 지혜에 쓰이느냐로 갈린다. 분노는 미래를 무너뜨린다. 한순간의 화는 미래를 바꾼다. 술자리에서의 말싸움 하나가 평생의 인간관계를 끊고 분노로 저지른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망친다. 분노는 현재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행복을 저당 잡는다. 지금의 쾌감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다.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신뢰를 잃는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곧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내가 오늘 화를 다스릴수록 내일의 삶은 더 단단해진다. 분노를 넘어선 자유.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를 넘어선 자유에 대해 말해야 한다. 분노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화를 다스린 자는 남을 다스리는 자보다 강하다. 그는 스스로의 주인이고 자기 삶의 통치자다. 그에게는 후회가 아니라 평온이, 증오가 아니라 존중이, 불안이 아니라 자유가 남는다. 결국 진정한 승자는 전쟁을 이긴 자가 아니라 자기 안의 분노를 이긴 자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유를 손에 넣는다.